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큰일이 오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태위태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의 시대에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 욕구를 해소해 줄 교회 공동체를 찾는 일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선택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각자의 믿음과 행위를 따른 선택이 죽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대려감과 버려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의 유무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다룬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사탄의 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하여 오늘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요즘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특정 교회 공동체를 찾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거짓과 미혹에 빠진 다양한 유형의 신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정과 관계에 대단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장년의 신자들은 물론이고 20대 젊은이들도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 사설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은사나 통성기도와 방언기도 등을 부정하는 지성적인 신앙 리더십이나 신자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유명세와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들의 사역에서는 육적인 성장이나 회복은 있을지라도 복음서에서 증언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 은사나 꿈과 환상과 계시라면 거의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따르는 것도 대단히 지양해야 하죠.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 정서는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불교와 미신과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지성인들도 감성적이고 각종 상처와 피해의식이 저변에 깔린 정서를 소유한 이들은 이런 곳에 쉽게 미혹되어 따라갑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다루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특정인의 가르침과 계시와 꿈들에 미혹되면 성경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 자체를 놓아버리지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리더십이 전해주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알고 맹목적인 순종, 더 나아가 복종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주제를 위하여 조사해보니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몇몇 여성과 남성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교회 공동체들에서 이 하나님의 인을 주관적이고 자기적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네 순진한 신자들은 그 교회 리더십이 인도하는 대로 영혼육이 착취당한 채 곁길로 인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음도 목격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곁길로 가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과 사탄의 인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표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의 기록대로 불신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입니다. 반면에 대개 짐승의 표로 알고 있는 사탄의 인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오른손이나 이마가 그 인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행해지는 것이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인을 치는 목적,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코끼리 전염병 때와 같이 백고문신을 신지 않으면 온전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강제로 행해지는 짐승의 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최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플을 갖고 계시다면 검색창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계시록 7장 2절의 하나님의 인과 계시록 9장 4절의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언급할 때 다른 곳에서 그 의미를 찾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대상과 그 인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시록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받습니다.
아울러 성령의 인이 성령에 의해, 사탄의 인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은 천사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또한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다룰 때에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먼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종종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단단체, 특히 신천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 이 숫자를 언급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기성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익숙해져야 하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만 바르게 이해해도 많은 난해 구절들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총수인 14만 4천 명을 우리네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하는 대체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14만 4천을 상징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 즉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이 불신자가 받고 사탄의 인인 짐승의 표를 모든 자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단순히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이 받는 것으로 일반화하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을 강해하는 이들의 리더십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계시록을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천사들과 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봉사와 헌신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3, 4절과 14장 1절을 주의 깊게 그대로 보십시오. 계시록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환난 중 휴거나 두 번의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이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휴거되는 유대인들의 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종들을 입맞은 자들로 주장하는 이들은 계시록 14장 4, 5절에 14만 4천 명이 보여주는 거룩함과 순결함, 일사각오의 순종, 그리고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정한 갖가지 규칙과 훈련을 더하여 이 조건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심오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과 14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택함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 7장에만 있지 않고 계시록 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을 유심히 봐야 하죠. 계시록 9장 4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에 입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계시록 9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상징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해함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환난을 통과하는 신자들 중에 보호받는 선택된 이들로 보여지지요. 한편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 상징화된 이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이는 계시록 13장의 후반부의 말씀들과 연관지어 볼 때에 이들은 곧 짐승정부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인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9장에 입맞지 않은 자들이 황충의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신자들 중에 보호받는 선택된 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신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신자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라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든지 일반 신자들이든지 아니면 선택받은 신자들이든 간에 그들 모두는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생각나게 하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다룬 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은 표면적으로는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강조하는 계시록 7인의 재앙의 순서의 개념에서는 계시록 7장의 내용은 계시록 6장의 인을 떼는 사건보다 선행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9장의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울러 계시록 13장과 연관지어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장차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자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령의 인이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각종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은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각종 재난과 환난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인은 각자가 주장하고 취하는 견해에 따라 질병 환난 이전에 받는 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인인 짐승의 표가 강제와 의무로 시행되는 것과 같은 환난을 겪는 중간에 극한 핍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한 사건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환난 전이든지 환난 중이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입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